옛날 어떤 마음이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이 마음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집 외동며느리로 시집갔어요. 어느 집 외아들 전 집으로 시집을 가서 외동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대개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아들 집으로 시집가면 사랑 많이 받을 줄 알지만 정반대입니다. 거의가 어떤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들 하나를 금이냐고 그냥 키엄게 키워서 정을 다 빼가지고 생명을 다 쏟다시피 해서 키웠는데 다른 집 딸이 들어와서 사랑을 뺏어가면 그것이 막 질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아들의 사랑을 뺏긴 걸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가 막 시질돼가지고 온갖 누명 모함 씌워가지고 며느리를 내쫓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자, 물론 어떤 집에는 외동며느리를 더 딸보다 더 사랑하는 집도 있지만 대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외아들 외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두 분은 너무너무 금실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근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눈으로 한 번 곱게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질투,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다가 그 둘은 그럭저럭 그 사이에서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아, 옥동자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좀 덜 할까 했더니 더 하는 거 이제. 아주 이건 거의 원한이 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웠는데, 그 온갖 누명과 모함을 다 뒤집어씌워가지고 강제로 쫓아내버렸어요. 속담에 생이별은 산천초목이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산천초 만물이 우는 것은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생이별, 그 금신적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생으로 끝난 것은 아버지의 슬픔이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같이 운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자살하려고 벼랑으로 갔어요. 벼랑, 높은 산 벼랑으로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예쁜 아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막 포대에서 하우적거리는 그 아들 모습이 어떻게 자기를 미칠 정도로 떠오르는지, 자기가 죽으면 다시는 그 아들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옥동자 그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살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남기만 하면 그 아들을 언젠가는 만날 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시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만나기 위해서 아들 때문에 못 죽고 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다시 재생의 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도 않고 오직 그 남편과 그 아들을 삼은 마음으로 어느 국민학교 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 노릇하면서 그는 자기 아들을 만날 막연한 세월이지만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온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7살, 8살 해가지고 입학할 나이가 정년이 찼을 무렵에 이 선생은 상부 교육기관에 부탁해가지고 그 아들 사는 지방 학교로 전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전근 가서 그 입학식 날 이렇게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교문 앞에서 아빠 손을 붙잡고 아짱아짱 걸어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마음 같으면 막 떨려서 내가 네 엄마라고 막 끌안고 막 둥글고 싶지만 그동안 이 남편은 다른 여자랑 이 시어머니가 억지로 누명 씌워서 모함해가 내쫓아버리고서 마음이 없는 다른 여자를 갖다 결합시켜버리지.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데렸고 그 아들은 다른 엄마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아들의 행복, 남편의 행복을 깨치기 싫어서 절대로 자기가
본 어머니나 자기가 아내인 것을 나타내지 않기로 입술을 깨물고 결심하고서 수없이 결심하고 절대로 아들을 쫓아가서 끌어안고 울고 싶었지만 일절 그것을 억제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모습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1학년 몇 반 맞게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1학년 몇 반 그 아들의 담임 선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오는데 보니까 그 가을에 운동 연습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그 도시락을 싸우는데 꽁보리밥만 싸우고 옷을 입고 학교 나오는데 보면 거지 같은 옷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거지같이 입혀가지고 또 빨래도 제대로 빠르지 않아지고 떼꺼물이 줄줄 흐른 거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보내고 어떤 데는 운동에 구멍이 나와가지고 운동화에 구멍이 나와가지고 엄지가 발가락 쑥 나오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제3자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속옷도 사주고 근데 이 아들의 그 영향실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냐면 그 남편이 정말 정들었던 첫사랑을 어머니가 강제로 내쫓아버리니까 많은 다른 여자랑 결합시켜 놓으니까 도무지 그 여자에게 사랑도 안 가고 맨날 첫사랑만 그리면서 그저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일도 안 쳐, 취직도 안 쳐, 맨날 술로 세상을 보내니 가정의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아들 하나니까 그렇게 옷도 사주지 못하고 신발도 신기도 못한 그런 가정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다른 학생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전혀 자기가 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굴을 보니까 참 영향이 없어요. 자란 아이들, 쑥쑥 자란 아이들에게 좀 뭘 고루미게 하는데 그 김치 한 가지다가 버려와 먹이니 어린 것이 자라날 때 무슨 영향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하다가 짜냈어요. 걔를 불러가지고 너 내일부터는 선생님이랑 도시락을 바꿔 먹는다. 싫어요. 제가 제값 먹어요. 아니야. 순종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도시락을 싸우면 교무실에 와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도시락 바꾸러 먹으러 왔습니다. 이래. 근데 나중에 날 바꾸니까 나중에 이제 부끄러운 것 없어가지고 뭐 맡겨놓은 것 같이 나중에 아주 큰 소리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도시락 바꾸러 먹으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교무실에 찌렁찌렁 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거꾸로 영향 있는 걸 해가지고 도시락을 날만 싸다 이 아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리한지 항상 1등만 하고 1등만. 근데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쭉 1등만 하는데 옛날에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없이 중학교 6년제인데 일개 고울에서 중학생이 일개 구운에서 몇이 없었어요. 벌써 두세 사람. 지금 70, 80 잡순 노인어른에게 여쭤보세요. 그때 당시 중학생 하면 그냥 모두 나와서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울에서 일개 구운에서 몇 중학교도 못 들어간 판인데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무슨 중학교를 냉겨다 볼 수 있냐 말이지. 공부에 1등만 했지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다른 학생, 다른 3자를 통해서 입학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진학을 시켰어요. 이 학생은 내가 이제 중학교, 그 꿈에도 소원이던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았어요. 그 사람, 그 학생은. 그래서 이제 입학했겠다. 이제 내가 열심히 고학을 해서 다니리라. 거기서 결심하고 고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울 때마다 늘 보이지 않게 계속 노트, 학비, 용돈 이런 것을 계속 자취방에다가 다 누군가 갖다 떨어주고 옷도 사다 놓으면 영원히 자기 키에 치수에 딱 맞는 옷을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이하게 이렇게 돈을 어떤 때는 자기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 누가 떨어뜨리면 이거 하늘이 도왔나 보다가 주워서 그 학비도 쓰고 농돈 쓰고 어떤 때 하숙방에다가 누가 떨어뜨려 놓고 근데 이 사람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지
암만 치켜 앉아서 잡으려고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학에서 고생해서 중학교를 다니려 했더니 도무지 고학하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공부만 하고서 편하게 학교를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6년 고등학교까지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대학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입학금을 또 그런 식으로 조달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 영광의 1등 수석생 대통령 표창 1등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그 졸업식 날 그 영광스러운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진짜 친엄마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저 시골에서 가짜 엄마가 와가지고 엉뚱한 가짜 엄마가 와서 꽃다발을 아들 잘났다고 꽃다발을 다발다발 받느라고 날치고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그런데 친엄마는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눈만 빠끔 내놓고 그 1등으로 졸업하고 그 영광을 받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대견스러워서 이 엄마는 꽃다발에게 보고 하나 욕심도 안 나고 참 아들이 그냥 귀여워서 꽃다발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가짜 엄마도 안 보이고 그 아들만 그냥 눈이 뚫어져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아들을 축복해주고 있었어요. 대학을 마치고 이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멋진 사람이 결혼식 날에 얼마나 또 하객들이 많은지 뭐 하객들이 봉투를 던지는데 막 쌓인다 말 쌓인다. 근데 이때도 친엄마는 봉투 하나 받지도 못하고 절 한 번 받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절 하나 받지 못하고 엉뚱한 가짜 엄마가 그냥 신랑 신부 그 며느리 아들을 그냥 넙죽 엎드려 절하고 뭐 그냥 사돈 내니 뭐 아들 친구들이 와서 모두를 절하고 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라고 그러고서 막 그냥 축하 봉투가 막 들어오는데 이 가짜만 그걸 똘똘 말아 쏴서 아들 신혼여행 가는 거 하나 주지 않고 몽땅 끓여가지고 내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그거 봉투 하나 받지 절 한 번 받지 못하고 인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 신혼여행 떠나간 이 아들 며느리에게 몰래 그동안 또 모으고 모았던 거 자기 쓰지도 않고 먹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신혼여행 차에다가 살짝 떨어뜨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간 아들 며느리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들은 부디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면서 자기 과거의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못을 대우를 받고 쫓겨나던 그 금실도 줬던 부부가 생지별하고 가장 파탄낸 걸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너는 행복하라고 빌어준 엄마의 딸이 말입니다. 가짜만 몽땅 부조금만 몽땅 챙겨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가짜만 그렇게 냉정하게 쌀쌀하게 그렇게 내빼도 아 엄마는 그런가 보다. 그저 그게 엄마인 줄 알았어요. 예. 엄마는 원래 저렇게 정이 없나 보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자기들끼리 가는데 세상에 누군가 신혼여행 떠난 찻속까지 또 엄마는 다 훔쳐갔는데 보이지 않게 누가 와서 또 떨어뜨리는 것 같다니 말이에요. 드디어 아들은 좋은 직장에 새살림을 꾸리게 됐어요.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니까 좋은 직장에서 서로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직장을 택해가지고 들어가서 새살림을 꾸렸어요. 그런데 새살림 꾸린 이 신혼부부 가정에 어느 날 누가 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수척에 된 중년 지난 부인인데 이 부인이 와서 식모살이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식모살이. 우리는 신혼부부라서 식모가 필요 없다고. 딴 집에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주인 신랑 신부님 잘 섬길 테니 월급은 제발 안 줘도 좋으니 식모로 써만 달라고. 올 때 갈 때 없는 늙은이라고. 나를 버리지 말고 꼭 식모만으로 써주기만 하시면 그저 월급 안 받고 주인들을 위해서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이 아들은 엄마를 닮아서 인정이 많았어요. 그걸 거절 못하고 올 때 갈 때 없는 늙은이라는 통에 그만 불쌍해서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시골에 있는 이 신랑의 아버지는 그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서 막 술로만 살다가 생병이 나가지고 위가 빵꾸 나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이 진짜 엄마는 하나 이 식모 아줌마뿐이라 이 말입니다.
같이 사는 동안 이 식마주마가 모종으로 부부를 잘 받들어주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정말 헤어져서 같이 한 이불 속 한 방에 살지 못한 그 아들을 만나서 얼마나 받들어주고 사랑을 쏟았는지 말도 못해 정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출근하지 않는 날 신랑이 식마주마하고 그랬어요. 아줌마는 꼭 어머니같이 다정하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부부가 촉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랑이 가만히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옛날 자기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 같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 자식을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옛 모습이 흔적도 없이 다 낡아지고 우그러지고, 나이도 그렇게 늙지 않은데 얼굴이 이 머리가 희세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느 흔적이 조금씩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줌마 옛날에 국민학교 선생님 노릇 하신 적이 없었냐고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많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국민학교 선생님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러면 신랑이 고개를 짜고 꼭 우리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 같다고. 어쨌든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한 이 식모 아줌마가 자기 과거 얘기만 꺼낼 것 같으면 정색으로 싹 이야기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시침 딱 대고 말이에요. 식사 시에는 이 신랑 신부는 상에다 차려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놓고 먹는 것입니다. 반찬 한 가지 영양 없는 거 김치 조각 하나 갖다 놓고 땅바닥에 먹고, 신랑 신부는 가진 반찬 다 차려서 주고, 그리고 이 신부가 설거지하러 나오면 아이고 식모가 있는데 왜 이러시냐고 해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게 미려걸고서 혼자 다 하고, 몸이 아파서 죽을 징인데도 내색도 자냐고.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 옛날에 그 부자, 그 많은 부자들도 고을에서 자식을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자식을 대학까지 맞춰놨으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잠잘 것도 못 자고 그냥 아들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몸이 으스러진 것입니다. 입을 것도 못 입고 이제는 완전히 영양실조 걸려다가 나중에 이제 뭐 완전히 그래서 억지로 건늙어 버린 거예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뭐 어디에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몸이 죽을 쯤에 쓰러질 것 같아도 내색도 않고 아주 환히 웃으면서 다 해주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시장 보러 나가면 그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나무 토막처럼 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문 소리 삐 하고 며느리가 열고 들어온 소리만 나면 한색이나 일어나서 환히 웃으면서 이제 다녀오시냐고 탁 해가지고 그때 요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줄 살면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결국은 그것도 인간의 한계점이 있지, 어느 날 결국은 이 식마주만 죽을 병이 드러나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웃을 기력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어. 이젠 어쩔 수 없이 쓰러졌어요. 이 부부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환히 다니는 식모 아줌마가 말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큰일 났다고 막 그 병원 유명 의사를 불러들였어요. 의사가 고개를 짜고 진찰을 했었더니 나중에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이 식모 아줌마는 회생불능, 도저히 이 아줌마는 어디에 손을 댈 수 없이 아주 몸이 아주 다 백체가 망가져가지고 이젠 뭐 어느 한 것도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회생불능이에요. 이것이 의사의 마지막 판단이었어요. 이 식모 아줌마는 자기가 자기 몸을 진작 안 것입니다. 뻔한 것이 뭐 이 의사 불을 듣기 전에보다 벌써 자기는 알았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이 부부가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식모가 누웠다가 이 신혼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원치도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눕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줌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무 우리를 사랑함으로 돌봐주시고 돈도 안 받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우린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우리 친엄마한테도 받지 못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도운담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런데 이때 죽어가는 식모 아줌마가 갑자기 무엇인가 결심한 듯이 눈이 빛이 나더니 생전 처음 그 입술에서 옛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 과거 얘기를 하면 시침이 딱 되고 정색하고 말꼬를 돌리던 이 식모 아줌마가 죽어가는 순간에 옛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청청 빛나더니 마지막 힘이 솟는 것입니다. 뭐라 하냐면 옛날에 어느 마음씨 비단결같이 고운 어느 여인이 있었다고. 그 처는 어느 집 외동면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금시초문인지 허시시해가지고 그 외동면으로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온갖 머리채를 잡고 매맞고 온갖 누명과 오명과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자살을 갔던 일 뭐 해가지고 도시락 바꿔 먹은 일, 뭐 학비 옷 자취방에 던져준 일, 이건 바로 신랑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누가 나를 이렇게 돕는가 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기다려보기도 밤에 지켜보기도 해도 만나지 못한 그분이 바로 여기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신랑이 떼굴떼굴 그 아내한테 늘 얘기해서 난 이렇게 대학을 마쳐서 이렇게 좋은 직장 했는데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 들으니까 즉각으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친엄마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막 그 친엄마 땡땡을 붙잡고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어머니 왜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냐고 너 멋있다고 막 엉엉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입지 않고 여인실족을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자식 집에 들어와 식모살을 때려도 그저 같이 겸상을 해서 좀 여행하는 걸 잡섰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자식 며느리에게만 좋은 걸 다 주고 자기는 김치깍두기 하나 넣고 그걸 먹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회생불능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막 울면서 어머니 너 멋있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너 멋있다고 야속하다고 막 떼고 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의 이름이 인석인데 오냐 인석아 나는 너를 낳은 내 친애미란다. 또 며느리 손을 쫙 잡으면서 아가 며느라가 잘 살가라 너는 나같이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숨이 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일생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나 거기서 막 머리가 터지게 둥글었어요.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이럴 수 있냐고 땅을 쳤지만 이미 어머니는 숨이 거두신 가신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너무 한인서 막 가슴을 치고다가 그 아들은 결심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엄청난 이 기가 막힌 희생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만인이 알 수 있도록 난 책을 쓰리라. 이래가지고 책을 뭐라고 썼냐면 제목을 보이지 않게 따라오신 우리 어머니. 이래가지고 막 절사하죠. 온 세상에 뿌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친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친아빠는 이와 똑같으셨습니다. 우리 친아버지는 우리를 진짜 낳으신 우리 아버지셨는데 가짜비 저 사단한테 쫓겨가지고 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지구에서 5년 쫓겨나가지고 가짜비는 모두 11조 임금 받고 영광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그 교회당에서 성전에 다 쫓겨나가지고 혼자 울며 다니면서 이 자식들이 가는 길만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기도가 그 가짜비 그 교회 안에는 그 신의 영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우리 친아빠께서 우리 길목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짝 우리 소원을 채워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쫓아다니면서 우시면서 그리고 이 영광 받는 자리는 아버지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뭘 쳐다보고 영광 전부 가짜비가 받고 우리 아이는 멀리 눈물로서 우리 얼굴은 대견스럽게 쳐다보았고 일생을 자식에 위해서 희생하시며 따라오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다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 드린 11조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들은 연금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들은 예배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들은 영광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들은 찬송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받지 못하시고 엉뚱한 가짜 아비, 그 귀신 양령이 다 받았더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와서 명호야, 내가 너를 낳은 친아비란다. 나는 우리 친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빠 넘어오신다고 막 떼굴떼굴 둥글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원한이 돼서 난 책을 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고 십자가의 주보다 더 강하신 우리 친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온 상이 책을 뿌려서 여러분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했어요. 너무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무엇이 참 사랑인가? 사랑,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지.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보이지 않게 울며 따라오시는 것이 참 사랑이지.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말없이 소리 없이 돌봐주시는 것이 참 사랑이지. 사랑,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멀리서 축복해 주시고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참 사랑이지. 사랑,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끈질기게 따라와 자식 위해 죽음으로 희생하시는 것이 참 사랑이지. 사랑, 사랑. 무엇이 참 사랑인가? 우리 아빠같이 자식과 같이 울고 고통하시고 그리고 같이 죽는 것이 참 사랑이지.